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명령이다. 참 기뻐할 것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가의 손에 최고의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리고 가장 잘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고요. 그 인도하는 발걸음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가 바로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우리 5절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장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환난을 받았는가?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마게도니아는 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가야가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 지역에 아가야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로마군이 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점령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정복한 그 도시 국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점령해 보니까는요, 이 야만스럽기가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엉망진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노마가 수준이 있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너무 야만스러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장군들 그리고 또 로마 국적이 아닌 그러한 병사들에게 빌립보로 들어가서 재개발을 해내면, 그래서 로마 문화, 로마 정신으로 빌립보를 새롭게 건설해 하는 일에 성공을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도 주고요, 로마의 특권도 주고요. 그래서 장군들과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로마 정신으로 이어받은 도시 리틀 로마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저렇게 청소가 되는 걸 보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좀 밝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쫓겨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로마에 줄을 서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도시 국가 전체를 로마에게 헌납을 해버립니다. 그냥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이 위쪽 지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겼던 두 가지 종교관이 있습니다. 이 종교관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교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예요. 이 디오니소스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에 그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를 팝니다. 자양강장제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를 파는데 이 디오니소스 이름이 바카스예요. 이 바카스가 뭐냐?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여성들이 이 술의 신을 믿었는데 짐승을 아주 산채로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 흘리는 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술의 힘에 의지해서 아주 광기 어린 종교 행사가 아주 도시를 꽉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뭐냐면 카리오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실존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용맹스러웠던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위대한 아주 힘이 있었던 형님이 일찍 죽고 나니까는 이 동생들이 형을요 신격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리오스 장군은 죽은 게 아니다. 부활해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다시 찾을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어떤 종교냐? 카리오스라고 하는 정말 이 구원의 신 같은 이러한 종교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 바카스 신을 믿으면서 열광적으로 광기 어린 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바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는요. 들었던 사람들이 뭐 카리오스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한성격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죽이러 오니까요. 그러니까는 몸만 얼른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베레아로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이 아덴으로 이 아덴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고 나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자꾸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열매 맺었을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자신 대신에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딱 3주 전도했는데 그랬는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가보니까는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들도 믿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리고 그 하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하고 실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되어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동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 당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위로하려고 보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드십니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보냈다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는 환난 중에도 너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디모데가 보고 와서 너무 기뻐하던데요, 너무 행복해하던데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게 기뻐하던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참 우리 믿음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달래고 데리고 오고 달래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분들이 성도들이고요, 이것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동 가운데 9절 말씀 보면, 9절에 우리 9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며, 감사가 차고 넘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떤 감사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건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투성이잖아요. 우리 2021년도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았고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정말 가슴 터지게 기뻐하는 일보다 가슴 조이면서 살아갔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으로 염려 가득한 환경, 내가 되나 안 되나, 취직이 되나 안 되나,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나 안 되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나, 되나 안 되나, 이 가슴 졸이며 살아오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여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여전히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은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기쁨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는 그 건너가는 다리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17절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가슴 답답해집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해보고 하루 3시간씩 기도회도 해봤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3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죠? 어떻게 일상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말씀인가? 이 가슴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헬라어에는 기도에 대해서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고쳐 주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데오 마이,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나눠놨어요. 그 다른 기도는 뭐냐면은 프로시코 마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가 있고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10절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구원과 더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데, 생각을 해도요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을 먹어도요 우리 예수님으로 마음을 먹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 쉽게 잃어버립니다. 기쁨, 예배 잘 드리고요, 마음 뒤집히기도 하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시험 들기도 하고요, 뭐 어느 순간에 이 사람 믿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마음 확 뒤집혀가지고요, 말씀이 그 삶에 힘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은 능력과 승리가 임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기쁨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 시험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시험 들지 말라고. 왜 시험에 드느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약해서요, 예배 드려도 금세 죄로 향하고요,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금세 미워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도 금세 불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 들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일본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오전 예배 때 그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사람이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어디로 가요? 죄로 가요. 시간이 막 널널하고요, 돈은 막 넘쳐나고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게 복입니다. 돈 좀 없는 게 그게 복이에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요, 다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시간으로 살고 돈으로 살면 되니까 다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우리는 죄에 약하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죄짓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요, 문제 있으면은 기도하고요, 내 삶의 절망을 바라볼 땐 예수님 찾고요, 예수님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요, 눈이 감으면 보이는 세상, 눈을 뜨고 살아가는, 눈 뜨고 보는 사람,
눈 뜨고 보는 환경이 아니고요.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눈 뜨고 있으면은요, 그냥 부리부리해서 화나고요, 참을 수 없고요, 그죠? 뭔가 터트려야 되고요. 눈을 감으면 우리는 능력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집에 다녀오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조그만 그 제단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물 부면서 그래서 쫙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 잘되게 하옵소서, 자손 잘되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소원의 길, 내 희망의 길, 내 욕망의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 기도에서 내가 자꾸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던 게 예수님 뜻으로 돌이켜지고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시험 들어서 고통받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고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돌이켜져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유혹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다가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로 정말 쥐어 짜지는 이러한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는 이 일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 모든 것 잠깐 내려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변하지 않는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을 땐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단 중에 괴수, 십자가에서 죽을 마땅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스데반,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그 체포영장 발부받아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던 그 다메섹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기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집니다. 사울이,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을 보았고 죽어 마땅한 사람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구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도요, 우리 신앙 생활도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나 자신에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나밖에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고통스럽고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사흘 동안 밥을 못 먹고요. 그리고 물도 못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끌려다녀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시험 들고요.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미워하고요.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이전에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비전이구나. 그래서 일생을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예수님께서 누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라고 하시면은 마음이 편할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좋다,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힘들면 그러면 한번 자유롭게 해줄게. 몇 번 기도하면 신앙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겠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는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겠다. 그럼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 야, 일주일에 한 번도 많다. 먹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겠다. 아니다. 나 한 달이 지나가봐도 나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것도 힘들다. 1년에 한 번이면 되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니네 몇 번 기도하면 좋겠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과연 나는 몇 번을 기도할까? 몇 번 기도해야 편할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인생이 당장 흔들흔들한데요. 병은 찾아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후손이 죽어나갈 것 같고요. 아들이 죽어나가겠고 딸이 고통스럽고 내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인생이 절망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만 기도해라. 여러분, 그럼 오늘 기도하면은요 내년 10월까지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라.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러나 이번 주에 기도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라. 하루에 한 번 기도하라.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는데 괜찮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 가짜예요. 무식하거나 가짜 아버지입니다. 어떤 부인이 막 설탕으로 버터로 기름으로 잔뜩 떡을 칠해놓고 이거 맛있으니까 남편에게 먹으라 하면은요 생명보험을 노리고 있는 가짜 부인이거나요 무식한 그러한 여성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꼴을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왜냐? 나는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놀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급한 불 끄는 심정으로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 돈 없는데요. 주여, 나 건강 잃어버렸는데요. 주여, 나 힘든데요. 급한 불 끄듯이 와서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들을 테니. 쉬지 말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나를 바꾸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영원한 기쁨, 감사,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요, 기도에서 복 받는 거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린드 렌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건축대학교를 졸업한 그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재원인데 뉴욕의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관이 불러서 갔는데요. 린든, 자네는 그동안 일을 너무 잘해 줬다. 완벽하게 잘했다. 그런데 당신이 계획한 프로젝트 2개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 말을 하는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떠나주기를 바란다. 6개월 동안 죽자 살자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비전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혼이었고요. 과연 대학에 다녔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단 하루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 것이 안 될까? 입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가? 그죠? 우리 때때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물질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는가?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는데요. 이제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차마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배회하다가 작은 상점에 들려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캐셔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잠시 읽다가 눈앞에 있는 그 가게 주인이었던 인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럼 보통 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게는 뭐 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정말 작은 그러한 구멍가게 같은 가게였는데요. 환하게 웃는 그녀의 말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할 조건은 자기가 더 많거든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죠. 부인은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죠. 그리고 누구나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원의 건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뉴욕에 있는 건축 회사를 다니죠. 물론 잘린 그런 직전이지만은요. 자기가 행복할 조건이 훨씬 많은데 이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가게 밖에서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맞이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날 그 가게 앞에서 깊은 회개에 빠졌습니다. 주여, 내가 믿었던 것은 회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 학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학력과 이 회사가 나를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성을 보니 정말 크리스찬을 만났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회사에서 내가 잘린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사장이 부릅니다. 린든, 내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15년 경력자와 면접을 하고 싶어하네. 당시에 린든 경력이 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3년밖에 안 됩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면접관이 얼굴 한번 쓱 보더니, 그리고 경력 이력서를 보더니, 우리는 15년의 경력을 원하는데 당신은 3년이군요. 그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린든 이분이 그 20분 동안 자신의 그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설계 포트폴리오를 이제 쭉 보는데, 린든 그분의 간증이 무엇이냐? 세상 평안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면접에서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까?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요.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20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면접관으로부터 하는 말이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쁨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인생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내시는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요, 우리 이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경험해야 될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환경 바라보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성경 23절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내가 안심하고 인생을 맡겨도 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을 주시고요, 반드시 감사를 받아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